김성호 회장은 종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양대 문제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두들 그렇게 절박하게 뛰어다니는 이유는 경제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게 뭐 월급이든 사업을 통한 수익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경제라는 문제 때문에 죽어도 나가기 싫은 직장, 죽어도 올라가기 싫은 무대, 때로는 매춘, 때로는 접대, 하기 싫은 뭐 상사에 대한 아첨,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생존의 확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어느 하루도 걸릴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엄청 넉넉한 부를 축적했다면 그래도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선 어쨌든 어떤 정신적 안정과 또 경제적 실존적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우리가 부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겠죠. 그거는 부유해야 된다는 거. 부유함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크리에이터는 그 자신이 부유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가 한 사람이 있었다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대략 한 20년 전쯤일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Rich Dad Poor Dad, 이 책과 관련해서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론을 제시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당시에 그다지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책을 들고 나와서 부자 아빠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던 거죠. 또 이쪽 계통에서 유명세를 많이 탄 사람이 소위 부의 추월차선 MJ 드마코, 이 친구는 역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대략 한 30억, 50억 이 정도 자신이 일군 회사를 팔아치워서 일찍 은퇴할 수 있었다, 이 정도에서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자가 되는 컨셉을 잘 제공했다는 차원에선 그런 거죠. 열심히 검소하게 절약해서 저축해서 은퇴 후에 그 저축한 걸로 다 늙은 다음에 약간의 부를 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 회사를 짭짤하게 팔아치워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약간 공통점은 있죠. 사업을 하는 것이 월급쟁이나 저축을 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름의 동기부여는 해줬다는 차원에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돈이 가지는 속성, 대략 5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름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테니까 저도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북튜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고 콘텐츠를 구성했지만, 또 저는 저 나름의 참신한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새로운 시각,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단초, 그걸 제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다. 영적 각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 이런 거겠죠. 김성호 회장이 기독교인인지는 아직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불교, 기독교 이러한 종교적 각성, 영적 깨달음 이 부분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부의 속성에 대한 이해, 종교적 성숙 내지는 숙성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것.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돈 문제를 경제적 성공을 확보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에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두고서 종교적인 얘기, 종교적 주제를 숙고해 볼 일은 아니어서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주제만 놓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심하게 종교에 매달리는 이유 중에 경제적 빈곤 내지는 경제적 절박함 때문은 아닌지 솔직히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공을 들이건 기도를 하건 간에 자신의 기도의 주제가 경제적인 문제 해결 이에 대한 간구는 아닌지 하는 부분도 역시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런 차원에선 김승호 회장은 종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양대 문제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두들 그렇게 절박하게 뛰어다니는 이유는 경제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게 뭐 월급이든 사업을 통한 수익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경제라는 문제 때문에 죽어도 나가기 싫은 직장, 죽어도 올라가기 싫은 무대, 때로는 매춘, 때로는 접대, 하기 싫은 뭐 상사에 대한 아첨,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생존의 확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어느 하루도 걸릴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엄청 넉넉한 부를 축적했다면 그래도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선 어쨌든 어떤 정신적 안정과 또 경제적 실존적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너무 숨막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도 넉넉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생활도 경제적인 커다란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절대적으로 그 리듬을 놓으면 안 되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러면 절대 빈곤 내지 고독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생활고에 찌들 수 있고요. 그거는 꼭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지구도 어느 하루, 어느 한 시간, 몇 초도 자신의 자전이라는 일정을 일탈을 할 수가 없죠. 태양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어느 생명체 하나 자신의 달리기를, 삶의 레이스를, 그 존재의 레이스를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죽음이 되고 소멸이 되는 거죠. 그 소멸하는 순간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정확한 실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경제 문제에서 이 김승현 회장은 그런 경제적 문제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종교적인 문제를 동일하게 놨다는 건 저울의 균형이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은 하고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차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죠. 종교적인 문제의 답을 경제에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으로서 저 같으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느 주제에 몰입하다 보면 놀라운 솔루션, 뭔가 해답 뭐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저도 그런 면에선 영어에 뭐 30-40년 매달려 오다가 빨록파 특허 영어라는 놀라운 비법 내지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는 특허 이런 걸 얻었는데, 저는 이러한 몰입이 또 저에게 경제적인 넉넉한 보답 내지는 결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종교적으로 심사숙고하면 거기에서도 또
뭔가 놀랄 만한 믿음과 응답과 결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김승호 회장이 제시한 돈 문제 해결과 종교적 문제 해결을 대등하게 놓고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제 우선, 경제가 종교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은 종교적 각성이다, 이렇게까지도 저는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믿음과 경제적 성공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택할래? 돈을 택할래? 신을 택할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돈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논리와 도덕과 정신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 내밀고 성경책 내밀면 실제로 돈다발 받아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는데 더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싶은 거죠. 물론 이제 기독교 쪽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은 당연히 동의하실 테고요. 이제 그 기독교인 분들에게는 도전이 될 만한 생각으로 보이시겠죠. 그래서 저라면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그 부분이 차라리 종교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떤 구원에 이르는, 아니면 돈이 갖는 힘,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승호 회장이 제시했던 그 시각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의 이유와 노동의 동기에는 경제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일들 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노래하는 것이 좋은 가수 지망생, 아이돌 지망생이라지만 같은 노래를 놓고서 1000번, 10,000번 똑같이 불러야 된다면 그때마다 그렇게 늘 즐겁겠느냐 싶죠. 물론 이제 노래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받으면 그때는 즐겁겠죠. 그쵸? 한 번 노래할 때마다 뭐 몇백만 원 받으면 그거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거냐, 노래 이후에 오는 경제적인 보상이 좋은 거냐, 이 부분도 약간 선후를 결정하기가,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있다 말하기 쉽지 않죠. 단순히 너 노래만 하고 가, 그랬을 때 그렇게 즐거울까요? 노래하는 것이? 노래하고 나면 외제차 한 대 생기고 지구적인 팬층이 확보되고 결국은 미래의 부에 대한 보증이 되고 약속이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노래하는 게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별마다 노래가 좋아서 하는데, 뭐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된다.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쓴다, 문학을 한다, 좋죠. 근데 계속 문학만 하고 경제적인 보상은 전혀 없다. 그럴 때 문학이 즐거울까? 계속 즐거울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간은 즐거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평생 즐거울까? 내일 먹을 떼끼니가 없는데 오늘 문학하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이 엄청난 기획과 구상을 통해서, 책상을 통해서, 문학적 재능을 통해서 명작을 쏟아내고 그것이 나의 성공을 가져준다는 기대가 있을 때 문학이 즐겁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선 우리가 너무 삶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거칠에, 아니면 피상적인 남들의 생각, 아니면 본질을 떠난, 아니면 본질에서 호도된, 본말이 전도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가 보상이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일하는 게 즐거울까요? 수없는 피나는 편집, 구상, 촬영, 소재 발굴, 이걸 다 했는데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조회수가 엄청 오르고 구독자 엄청 늘어나도 보상은 하나도 없다. 성공과 경제적 보상은 전혀 없는 그런 유튜버, 그거 재미있을까요?
그런 면에선 모든 동기의 뒤에는 경제적 성취 동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기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선 우리 모두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좀 더 실체, 본질, 아니면 실존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성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다. 우리가 꿰어야 할, 우리가 내디뎌야 할 첫 번째 발걸음, 우리가 꿰어야 할 첫 번째 단추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늘 제가 생각하는, 언젠가 빨록파 특화 영어를 제가 발명을 했듯이, 창안을 했듯이, 경제와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놀라운 깨달음으로 솔루션을 찾아내리라는 생각은 하고, 사실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어지는 시간에 제가 찾아놓은 해법을 여러분들께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트, 선물, 프리젠트, 증정하다, 프리젠테이션. 그렇게 이루어지는 의식이 프리젠테이션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다음 제가 찾아낸 해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